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기독교 유머 모음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인류는 엄청난 과학적 진보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겠으니 제게 흙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싫은데 네 거 써라. 그래요. 흙은 만들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지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모색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물의 흐름을 바꾸려고 분수를 만들어서 하늘 위로 물이 오르도록 기계를 만들지만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물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순환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르거나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만물의 한계선은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와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오늘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이죠. 성경의 시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특별히 31절까지 있는데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것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것도 지으셨다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반복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창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에게는 아예 사용 자체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면 물 안에 있던 땅이 쑥 하고 올라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피조물의 의미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더 잘 설명해 주는데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됐을 때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 무엇이죠? 그것은 진화론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즉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이 정말 더 좋아졌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우르고 있는 피조 세계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지대가 흔들려요.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것이 자꾸 수포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자꾸 불청객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경험을 최근 1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해 왔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는 지나왔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끈을 이 오래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놓아버릴 것 같은 위기를 맞은 성도님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그 흔적이 잘 남아 있어요. 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앉아 계시죠? 마스크를 벗고는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감사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의 원인이 도대체 뭐 때문인지, 누구 잘못인지, 어떠한 교회의 태도와 자세가 옳은 것인지를 두고서 교회 안에서도 참 치열하고 가슴 아프게 힘겨운 지혜의 혼란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확고한 진리 하나를 명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진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의로움의 측면에서 죄인인 인간이 저절로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보니 마른 뼈가 잔뜩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불어넣어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3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생기로 살려서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절망하게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른 뼈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덩이를 생기로 살리셨던 것처럼 죄로 넘어져버린 바짝 마른 뼈들도 생기로 살리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인생의 온 사방이 마른 뼈 천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 서두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편히 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결핍과 한계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선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되 선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특별히 이 표현은 1장 2절에 나타나는 창조 이전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해서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창조 있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모습을 공허, 공간의 측면으로서 텅 비어 있는 상태, 혼돈, 질서의 측면으로서 어지럽혀진 모습, 흑암, 명암의 측면으로서 빛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의 상태를 극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선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도 49장의 말씀이 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외에도 성경은 65번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선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면은 성경은 벌써 창세기 2장에서 그냥 끝나야 됩니다. 성경이 길어졌다는 말은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그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땅이 우리의 경작에 협조해 주지 않아요. 날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다시 1장 2절의 모습으로, 창조 이전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모습으로 인간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희미한 지식입니다. 선했다는 사실만 알 뿐, 그 선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되고 저주받은 땅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망쳐버린 이 세상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조의 기사를 아주 놀라운 표현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온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조 이전의 공허와 혼돈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흑암이요, 혼돈이요, 그리고 공허의 상태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공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극복하시고 창조해 내시는지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해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가 지으신 바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물 또는 작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창조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말씀이 참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고 운동도 지질이 못했어요. 키도 반에서 제일 작았고 그래서 인기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중고등부 애들과 선생님들은 아십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차였는지를 압니다. 또한 성격은 또 비겁하고 야비하고 이기적이었어요. 가정도 화목하지 못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이라니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 청년이 되어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심히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른 뼈와 같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함께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이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만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까지 미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선하신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 세례의 현장 속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비해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괴로워했던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도 슬픔도 죄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은 눈물이 있다는 말이죠. 슬픔도 있다는 말이죠. 넘어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중에서도 넘어지는 중에서도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증거 삼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보신다. 이 사실을 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그저 인간의 생식 활동으로 태어나고 자란 우연히 생겨나게 된 진화의 파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큰 파편이 되기 위해서 진화하고 진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과 증오, 죄악이 덮여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더러 녹슨 톱니바퀴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인간에 의해 일그러졌기에 현재 보이는 세상의 모습은 고장난 기계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기특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 마침내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옥처럼 보이는 이 세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